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우리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와 십자가의 대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양의 울타리의 주인은 선한 목자이며 양을 인도합니다. 양의 우리에는 또 도둑과 강도가 있어 양을 노략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요한은 유대인의 절기와 명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의 공사역이 1년 정도 지나고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였습니다. 공생의 후반기에 예루살렘과 전국으로 그 활동 범위를 넓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에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초여름에 맥주 감사절에 성전에 올라가시고 또 가을이 가까워서는 나팔절이나 장막절, 또 수장절에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함으로 성전을 피하여 나갔습니다. 그 후 9장에서는 초겨울 수전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면서 소경을 보고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보게 하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절 동지의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 수전절이 가까울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이 수전절은 헬라 왕이 성전을 더럽힌 때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동지에 지키는 빛의 절기입니다. 양의 우리를 비유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와 또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의 관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각각에게 본성과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각각에 천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은 피조물이 바꿀 수 없도록 폐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사자나 표범이나 양과 염소와 동물과 모든 식물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본성과 이름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피조물이 바꿀 수 없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본성을 비유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순종의 법을 세웠습니다. 순종의 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는 법입니다. 말씀을 떠나 순종하지 않으면 죽으며 헛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이 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속하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순종의 법은 아담과 세운 근원이 되는 법으로서 뱀의 유혹으로 순종의 법에서 떠났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대속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 지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다스림과 질서를 주시고 모세 이후 480년이 지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법을 주어 율법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모든 만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 끝도 하나님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합니다. 이 순종의 법은 믿고 바라고 견디고 연단을 받으며 성령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뿌리인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의 뿌리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나오게 하십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그 세계에 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 또는 잃은 아들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와 여러 가지 다른 비유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양의 울타리의 비유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우리의 비유에서 양이 있고 목자가 있으며 또 문지기가 양의 문을 열고 또 절도와 강도가 있고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도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며 말씀 안에서 살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천사들을 말씀의 수종자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였지만은 타락한 천사는 아들의 권세를 빼앗고 스스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차지하여 자기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의 권세를 되찾고 처음 창조의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씀이신 지혜가 만물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가 그 본질과 근본까지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울타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고 시험하시며 또 연단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손길에 대하여서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목자이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였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이 비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양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의 우리의 이 비유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나 또 가정과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들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양의 울타리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나타내심으로 공급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말씀으로 햇빛과 비와 공기와 환경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과 법과 진리로 질서와 평안을 주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양의 문이며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우리는 그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주님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문이 열려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나 권력이나 힘이 있어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양의 오리에는 절도와 강도가 있어 양을 도둑질합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담을 넘어 도둑질을 하는 절도와 강도가 있지만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아담의 후손 사람들은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옛 뱀은 율법과 육신의 욕심, 또 죽음의 권세로 양의 울타리를 노략질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공고와 혼돈과 어둠 가운데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과 육신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에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양의 우리의 절도와 강도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우리가 7째 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는 시험이 있고 연단을 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과 형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양의 울타리에 비유해서 양이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법을 세우고 순종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하며 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도록 훈련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명령인 영생을 이루고 하늘과 땅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양의 울타리의 비유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로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고 살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이 말씀으로 만물이 공급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피조물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빛은 만물 위에 있고 또 만물 가운데 충만합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고 이 빛의 광합성으로 모든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 빛 에너지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또 만물을 공급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크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지만 피조물은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또 타락한 사람은 스스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려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서 피조물이 스스로 살 수 없으며 결국에는 말씀이 없이는 헛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왕국은 다 없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생명과 빛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과 열매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타락한 천사와 타락한 사람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고 차지하고 강탈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빼앗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십니다. 예수님은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죄를 대속하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악인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되려고 하고 차지하려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정복하거나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나 싹꾼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13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생명이 충만하며 또 그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밀알이 죽어서 싹이 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씨앗이
그 생명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장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 씨앗과 그 씨앗이 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이 생명이 충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습이 충만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만물이 말씀과 생명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생명이 창조의 근원이고 또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신 아들에게 이 생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이고 생명을 주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양의 울타리에는 도둑과 강도가 다른 데로 넘어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살리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일들을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과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68장